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잠언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미숙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오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니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관사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악을 미혹을 이기는 지혜. 미혹이란 말은 빗나가게 해버린다. 목표물에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을 이겨야 돼요. 미혹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를 농사해서 자연 발효를 시키는데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은 오늘 여기 1절 뒤에 보면 독주 대략 알코올 농도가 한 12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포도주는 3배의 물에 희석시키는 것을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 3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자아도취란 말 알지요? 자기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이 자아도취. 또 독주는 떠들게 한다. 소리 지른다. 중얼거린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술만 마시면 밤새 싸워요. 밤새 싸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적으로 하는데 왜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면 성령 취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술 취하면 자기 소리를,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주님의 복음을, 또 겁이 없어지잖아요. 겁이 없어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1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취하게 되는 것이 많지요.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온통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취미 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혹에 빠져 있으면은, 오늘 여기 본문 그대로 보면 독주에 빠져 있으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왕의 진노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다 보니까 왕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함으로 그만 왕을 노하게 하면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독주에 빠지면은 왕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누가 미련해요? 미혹에 빠진 자. 결국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술에 빠지면은 다툼. 저는 참 우리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내가 따라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커피도 자판기에서 내가 마셔요. 근데 이 드라마나 이런 데 술 마시는 사람들 보니까 꼭 따라서 상대를 주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매너가 굉장해요. 그렇게 매너가 좋은데 술이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꼭 싸우더라고. 꼭 싸워. 왜 그래요? 자기 주장이 점점, 결국은 술에 미혹되기 때문에 여기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왕을 진노하게 하는 것, 다툼을 일으키는 것, 또 여기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사실은 땅을 잘 일구기 위해서는 가을에 밭을 갈아서 봄에 씨를 뿌려야 그 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혹은 농사에 유익한 것들이 잘 이렇게, 그래서 흙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참으로 농사를, 그러니까 게을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을 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게으르게 되는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기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다른 말로 지혜는, 혹은 좋은 지혜의 충고는 깊은 물 같으니라. 이 깊은 물 같다, 이 의미는요,
아주 좋은 물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시원한 생수란 말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동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하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서 물을 퍼올려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말은 참 얻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략이 얻기가 어렵지만 얻어내는 사람이다. 이건 곧 이 술이 의해서 미혹되는 것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술의 미혹은 술 마시는 사람들의 다 자기 논리 혹은 변명, 자기 입장이 다 있더라고요. 뭐 언젠가 무슨 인터넷에 글에 보니까 화요일은 월요일은 또 뭐라고 하던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하여튼 화요일은 화나서 한잔하고 수요일은 슬슬 넘어가니까 한잔하고 목요일은 목마르니까 한잔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날이니까 한잔하고 토요일은 토할 듯이 먹고 일요일은 일 없으니까 먹고 뭐 다 갖다 이렇게 붙이더라고. 다 이런.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술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6절에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본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된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 충성된 자는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면 미혹을 이기는 자, 유혹을 이기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예요. 이 사람은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래서 후손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미혹을 이기는 것은 내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후손에게. 그런데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은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보는 눈 하니까 혹 여러분 인터넷에서 맹인들의 나라 요걸 읽혀가지고 한번 그 소설을 찾아서 줄거리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맹인들의 나라라는 얘기는 사람이 이제 안데스 산맥의 어디에 이 소설인데요. 탐험을 갔다가 그만 수백 메타 낭떠러지를 미끄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 근데 신기하게도 뼈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한 데는 없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가다 보니까 큰 동네가 나오는데 세상에 밤이 아니 대낮인데도 집들은 있는데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더래. 근데 밤 되니까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일들을 하고 뭐 만나고 다니고 그랬더래. 가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다 맹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별이 있고 바다를 얘기하고 새들의 숲을 뭐 얘기하는데 다 이 정신병자.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나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앞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다 감시를 하는지. 어떻게 감시해요? 우리가 눈을 떴으니까 우리는 청각이 둔하잖아요. 우리는 후각이 둔하잖아요. 근데 눈을 감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소리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왜 가냐고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장애를 확증 편향성 장애, 이런 전문 용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의해서 내가 또 다른 진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앞을 본 사람이 장애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우리는 듣는 것을 너는 못 듣냐? 왜 우리는 냄새를 맡는데 너는 맡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요, 그 있는 집에 한참 처녀가 있는데 너무 이 사람을 보기에는 아리따워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니까 안 된다고, 장애인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도 그래도 애걸복걸 하니까 결혼을 시키긴 하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눈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로부터 탈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는 대충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고 그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가치가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절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맹인들의 나라에서는 맹인이요 정상인이고 앞을 보는 사람이 장애인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혹 그런지도 몰라요. 그 무언가에 계속 미혹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혹 부족한 것은, 내가 혹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미 미혹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 이 말은 우리의 분별력으로 내가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술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술을 금하는 것은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닌 거 다 알지요.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술을 금해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지배할 때요,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화투. 그리고 그 노래 아시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노니. 이 노래도 일본이, 또 한 가지 일본이 우리 국민의 민족 정기를 흐리게 하려고 술을 마음껏 먹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술을 금했어요. 심지어 뭘 금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떤 집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밀주라고 그러죠. 집에서 담가서 이것도 못 먹게 했던 것들이 민족 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에 앞장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술, 담배를 금했던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이나 일제시대에 민족의 선각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월남 이상재 선생,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민족의 선각자들이 이 시대에도 다시 세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미혹을 하는 술을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음은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것을 극복한다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주님이 보게 하는 눈, 주님이 듣게 하는 이 귀로 분별해서 미혹을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혹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감히 미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의 미혹, 물질의 미혹, 음주의 미혹, 세속의 미혹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영으로, 그래서 명철을 함으로 우리가 늘 주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